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요구를 한 가지 당부하셨죠.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약조를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아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러한 자로서 조롱과 차별을 받아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실 그 목적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먼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고 잘 섬기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 하나님을 그들은 또 배반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또 다시 배반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목전이 무엇인가요?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죠. 이는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난번과도 같은 죄악을 또 다시 저질렀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본문 3장 7절에 그들이 죄를 짓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긴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혼쭐이 나지 아니했습니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였기에 주님은 자기의 손길을 펼치시어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혼쭐이 나면 됐지 어찌하여 자꾸만 똑같은 죄악을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는지,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또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미련하고 부패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죄를 꾸역꾸역 짓는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진정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악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별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면 되지 또 무엇이 필요해서 주중에 또 가서 기도를 해야지 되고 새벽마다 엎드려야지만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물론 주일 성수가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연약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의의가 되어져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우리가 황금을 두른 자가 되어졌어요. 법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황금 속에는 그 재료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흔하디 흔한 아주 쓸모없는 씨띠나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시나무라는 거야. 그 가시나무와도 같은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마귀도 와서 쳐다보지 아니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할 때는요, 마귀가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할 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기도하기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영적인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이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한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부담으로 생각할까요? 결국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아니해도 이 정도로 감당할 수가 있어. 능히 이 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 그렇죠? 결국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거룩한 성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겸손한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바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또다시 범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니까는요, 이번에는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점령하게 하시고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번 8년이 이제 18년으로 이 노예 생활이 늘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방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버려두면 영영 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괜한 고집 부리지 맙시다. 은혜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징계하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채찍질을 드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이스라엘을 깨부시는 하나님,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 징계의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돌이키고 회개하여 믿음의 자유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한 방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도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근데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막힘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